샬롬, 2022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삼손이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고는 분노하여 아비집 소라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이 아내에 대한 연정을 품고 다시 블레셋 땅 딥나로 돌아왔다가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에 분노합니다. 이제 삼손은 어떻게 할까요? 1절에서 8절 삼손은 자신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을 단순히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합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의 논밭을 불사릅니다. 그러자 블레셋인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임으로써 보복합니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인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그리고 에단 바위 틈으로 피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은 제멋대로의 삶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삼손은 인간 중심으로 물든 당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적과는 달리 삼손이 사용하는 수단은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삼손은 세속적인 삶을 고집한 까닭에 장인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줄도 모르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매일 선한 의식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손은 경건의 훈련으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택함받은 자라는 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모욕을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성도 역시 종종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마침내 우리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인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 바위 틈으로 피신한 삼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서 13절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으로 인해 블레셋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자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즉 앞서 삼손이 블레셋인을 크게 도륙하자 블레셋인들은 유다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전쟁을 모면하기 위하여 블레셋인들의 요구대로 삼손을 결박하여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로 보건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 하에 있었으나 굳이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식민지 백성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노예적 굴종을 벗어던지고자 했던 삼손의 걸기를 오히려 귀찮은 만용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삼손과 같은 지도자의 필요성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자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단합하기보다는 자기 이기심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과 같이 민족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동족에 의해 이방 족속에게 넘겨졌는데 이것은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으며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20절은 동족의 손에 의해 결박당해 대적 앞에 끌려간 삼손이 밧줄을 끊고서 마침 주위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로와 심한 갈증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져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서 성령에 감동되어 일할 때 구원을 이룬 위대한 용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연약해졌을 때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지만 그 과정에서 탈진하게 됩니다. 육체의 피로가 극에 달하여 삼손은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고 간구하지요. 이러한 상태는 삼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곧 어쩔 수 없는 곤고함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삼손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도 발견되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서자 한없이 무력해져서 죽기를 구하면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한 후에 왜 이러한 곤고함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교만과 자고함으로부터 지키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처한 극심한 탈진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습니다. 삼손은 잊지 않고 위기 중에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솔직한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샘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호소가 있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간구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기에 처한 삼손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가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